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8절부터 19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은 저희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은 천상의 예배와 이 지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잇는 표현으로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두아디라 교회의 신부에게 영혼에서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이 땅에서의 그 예배가 결코 다르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 결국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씀은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 7개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1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이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불꽃과 같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눈은 불꽃과 같고요,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으시다. 어미하심이 있다. 견고하시다. 든든하시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23절, 우리 먼저 23절을 잠시 보고 다시 18절로 돌아올 텐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리니 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과 같은 발로 서 계셔서 어미하십니다. 흔들리심이 없습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확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데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결코 좌우로 치우침이 없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계속해서 7개의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7번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뿌리가 있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더욱더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 1장 말씀을 잠시 함께 봉독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12절부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근촛대를 보았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사파를 잠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파를 준비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비유가 많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가슴에 금띠를 했다는 게 뭐지? 라고 하며 그냥 잊어버리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목회자들이야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전체를 머리에서 구상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요한계시록을 봉독할 때에는 사파가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살펴본다는 점을 좀 이렇게 유념하시면서 말씀과 그림을 같이 좀 주목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14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순결하신 거예요.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눈은요 굉장히 명확하십니다. 불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 단련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우침이 없으시죠? 거기에다가 그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때로는 잔잔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요 많은 물소리와 같이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은 그래서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7별 심부름꾼들을 주관하시면서 천군과 천사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좌우에 날선검과 같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향해서 이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선포합니다. 각각의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7개 교회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각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향들이 다 다른지 몰라요. 너무나 달라서요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면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각각 다른 줄 알았는데 각각 모래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짜맞춰지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각의 교회들이요 모양도 또 다 달라요. 한국에 있는 교회, 저기 미국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찬양의 색깔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달라요. 예배의 형태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심을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뵐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예수님 안에서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행하고자 했던 그러한 여러 삶의 모습들, 사업의 모습들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입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요.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섬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그 사업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에베소 교회는 성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자라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 나중 행위가 너의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 인내의 열매를 잘 맺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교회는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각각의 교회의 장점을 배우고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생각을 품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완벽주의예요. 이 완벽주의 때문에 나는 이것도 부족해, 우리 교회는 이것도 부족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있는데 그 말씀의 의도를 잃어버린 채로 이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내가 혹시 이러한 벌을 받는 건 아닌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주관자가 있어요. 그 교회를 주관하세요, 이끌어가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7별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심부름꾼들,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책망받을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2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믿음이 쭉 성장합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사단이 교회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교회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했고 그 핍박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책망할 것보다는 예수님이 위로하셔야 했어요. 극에 달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위로하셨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셨어요. 왜 허물이 없었겠어요? 왜 책망할 것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책망을 기록하시지 않고 위로하십니다. 여기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그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책망할 것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그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이러한 책망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하는 성경책이에요.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666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어서 7년 대환란 전에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두려움 가운데 접하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복음서의 친구라는 별명이에요. 복음서와 같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허용해서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데 사탄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했냐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심어둔 거예요.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합의 와이프,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시돈 왕 엣 바벨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세벨의 아버지는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시돈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세라는 헬라인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고요,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렀던 미의 신입니다. 이 아세라 신을 섬기던 엣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전 제사장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을 암살하고 시돈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때에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사악한 아버지의 일들을 지켜봤던 사람이, 그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시돈과 북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결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 무엇을 들여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줍니다.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저를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질 겁니다. 부유해질 겁니다. 부의 신입니다. 부를 가져다 준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그 우상 가운데에서 재물과 관련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누구죠?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로 등극을 합니다. 왜요? 아합 왕이 시돈과 함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성과를 거두었고 나라에 재산이 쌓였거든요. 남유다를 유혹합니다.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면서 자기 어머니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죠. 똑같은 유혹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속히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결론, 이세벨이 가져다주는 열매는 처음에는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그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본성,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나의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를 향해 7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총을, 그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7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저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정성이 필요하죠. 간청하고자 하는 기도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향해서 유혹했던 이 사단의 유혹, 이세벨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물며 목회자도 평생을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는 목회자도 이러한 이세벨의 유혹을 받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내 자식 공부시켜야 되고 내 자식에게 필요한 거 줄 수 없잖아요. 그럼 하물며 목회자도 물질적인 유혹을 받는데 어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물질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침투해 들어오고 이 거짓 여교사가, 여자 선지자, 여자 목회자가 교회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 무지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는도다. 이세벨의 이러한 일들을 방조하며 같이 동조하고 재정적인 또는 물질적인 부분에 넘어집니다. 동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발을 들여놓은 이러한 이세벨의 유혹에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큰 환난 가운데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며 23절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져주는 뿌리는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아요. 부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2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합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요,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죠? 병들어 침상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침상에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는 것들, 또한 서서히 주님 은혜 안에서 주신 삶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아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침상에 던지시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 또는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이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며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23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23절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허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며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것을 더 이상 구할 게 없다. 너희는 그 나중 것이 지금의 신앙생활이 처음 것보다 낫다.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이 이세벨의 유혹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5, 26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책망할 것이 없다. 그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빛난 주석과 같이 그 삶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시는 그 말씀의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 말씀을 굳게 잡으라. 신앙을 굳게 지키라.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재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붙잡고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서 있으라.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새벽에 조금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굳게 붙잡자.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상황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세요. 견고하세요.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굳게 붙잡는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말씀은 시편 2편과 이사야 11장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굳게 붙잡고 이세벨의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붙드는 사람. 그렇지,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근심과 걱정, 어려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니,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이것쯤이야. 주님, 이러한 핍박, 이러한 오해, 이러한 고난쯤이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반대 정신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주님의 권세에, 주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러한 주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약속의 말씀 25절, 26절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약속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27절 또 같이 한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 굳게 붙는 사람에게 28절이 약속합니다. 그에게 무엇까지 준다고요?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격도 없고 그럴 가치, 그럴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결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누구를 주신대요? 예수님. 새벽별을 저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님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약속임을 깨닫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